네, 우리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 가정의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회심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삶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영적 각성을 통해서 다시 활기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또렷하게 알게 되면 그 또렷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부흥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한다는 소리죠, 그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묘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을 고칠지라.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왜 그 땅을 고친다 그러지? 또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때 토질이 좋은 땅이어서 풍부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지만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제 굳어지고 잡초가 생겨서 더 이상 수확물을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을 다시 기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또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되겠지요. 그런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기를 불어넣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야곱 가정의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야곱이 스스로 회개하거나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야곱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야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3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져줘서 야곱이 이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속이는 자라는 그런 나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제 너를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32장에서. 그런데 지금 35장인데 이스라엘에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곱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좀 보십시오.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의 둘째 아들 태어났지요. 첫 아들이 에서였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 남성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참 좋아했어요. 반면에 야곱은 여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리브가의 안내를 받아 이끄심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에서처럼 꾸며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까지 강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나의 집으로 가라. 다시 말해 야곱에게는 외갓집이죠. 외갓집으로 가라라고 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이 이르렀는데 너무 지쳐서 잠을 자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니까 야곱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일종의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던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또 재산도 늘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갓집을 떠나서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에스가 너무 무서워서 야보강 나루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에스를 만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처음에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원한 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 서원의 내용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서 무려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살게 된 겁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가서 10년을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야곱의 가문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세겜 지역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디나가 워낙 이뻤기 때문에 그 추장의 아들이 납치해서 강간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야곱에게 와서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디나의 친오빠들이 레위와 시몬인데 이 시몬과 레위가 전략을 짜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한 가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군하게 됩니다. 세겜 추장은 자기 족속,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하게 되면 저 야곱의 모든 여자들이 우리의 아내와 며느리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재산은 결국 우리 족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할례하자. 유력한 사람이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결국 다 수용해서 할례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할례 받은 지 이틀인가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집안의 군사를 끌고 와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 탈취하고 또 재산도 탈취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한 가정이 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세겜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가나안 민족 중에 한 지역이에요.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한 가문과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의 가문에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온 건데 어느 정도 위기냐? 야곱 가문이 완전히 멸절될, 완전히 사라질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야곱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고 야곱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살리고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세겜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야곱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면서 세상의 잣대대로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야곱이란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베델에 거주해라, 네 번째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4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하나님이 집이 있는 곳으로 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스라는 이름을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야곱이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집이 있는 곳이죠. 거기로 가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베델로 올라간다는 건데, 세겜은 해발 590m예요. 반면에 이 베델은 해발 895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 집으로 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거주하라. 이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세겜과 완전히 분리해라라는 뜻입니다. 세겜을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야곱은 첫 번째로 2절에서 4절에 자신을 먼저,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순종하는, 실제로 그대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모습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방 신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방 신상. 이 이방 신상이라는 말은 원어대로 풀면, 그대로 풀면 그 낯선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문을 보게 되면 이 가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과 레아, 라헬, 그리고 그 아들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0년 동안 하란 땅에 살면서 야곱이 가졌던 종들이 있습니다. 하란에서 따라온 종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세겜에서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기 집을 떠날 때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라반 가문의 일종의 가족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반 가문이 부유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한 신의 형상이 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서 가져왔어요. 라헬에게는 사실 하나님보다 이 드라빔이 더 친숙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라반의 집에 거주했던 하란의 종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라반 가문이 섬겼던 그 신이 훨씬 더 친숙하고 친밀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낯선 신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겜 지역에서 포로를 끌려온 사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신들이 훨씬 친숙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오히려 낯선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 이방 신들이라는 것이 낯선 신들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는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외 모든 다른 것들과는 낯설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이 뭔가 하는 그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물질의 우상이라든지 권력의 우상이라든지 또는 명예의 우상이라든지 자녀의 우상이라든지 내 야망의 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상에 대해 정의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바로 우상에 대한 의미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친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낯설게 여기지 않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친밀하게 돼야 되고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들을 낯설게 여겨야 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곱의 가문이 위기를 맞았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야곱조차도 결국 브니엘에서 또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세겜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보다 낯설어야 될 것에 더 친숙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깨닫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버린다는 말은 완전히 없앤다는 소리거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없애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할 일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말로 하게 되면 회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회개한다.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내 몸을 덮어버리는 이런 작업이 끝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그런 회개의 작업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회개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묘한 것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하는 말씀은 좀 묘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의복을 받고 입는 것은 무엇을 뜻하지?
다시 말하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니까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한눈에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저 사람 우상을 제거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려고 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즉각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다음에 깨닫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3절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가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그러면서 똑같이 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각 개인이 만나는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접촉될 때는 우리가 그 전부를 다 알 수는 없고 내가 접촉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 고백이 바로 베델의 고백이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베델에서는 집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 또 브니엘에서는 에서를 만나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생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실험을 하게 하시고 또 져주시면서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그 만남의 경험이 있죠. 그게 바로 야곱이 고백할 때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집을 떠나서부터 또 라반의 가정에 있을 때부터 또 지금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심지어 세겜에서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나에게 음성을 들리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지금 친숙하게 친밀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지금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요청에 대해서 그 권속들이 야곱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과 하란에서 같이 온 종들과 심지어 세겜에서 끌려온 포로들까지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요청한 것은 이방 신상들, 우상들만 제거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권속들은 더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이 귀고리라는 거예요. 이 귀고리가 뭐냐면은 사람이나 우상의 코나 귀에 거는 장식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표면에는 해나 달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흔히 말하면 오늘날 치면은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 부적을 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우상뿐 아니라 부적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우상만 버리라 그랬는데 그 권속들은 부적들까지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미신으로 사용했던 모든 것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온 야곱의 가문이 일치단결해서 한 마음으로 우상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이 세겜의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거주했거든요. 한동안 그 기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대를 이으면서 그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야곱과 그 가문은 하나님 음성에 응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보십시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사실 이 우상들을 묻자마자 바로 출발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일어났으면 야곱 가문 하나 정도는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을 해서 두려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포를 그들에게 심어줘서 야곱의 가문이 무사히 그 직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 루스라는 말은 편도나무라는 뜻인데 원래 그 지명은 편도나무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어요. 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바꿨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집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일종의 이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봐야 됩니다. 이 지명의 이름을 다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뒤에 엘 베델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후손의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베델이라는 지명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불렀다는 소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다시 말해 예배를 드렸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일어나서 떠났지요. 5절에.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에 그들이 6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는데 또 베델에서 7절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습 그대로 야곱이 실제 그대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야곱의 가문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남기만 했을까요? 오히려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줬어요. 복을 줬는데 이 복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다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는 자라는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허락한 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셨죠. 이삭에게도 이 약속을 했는데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다시 허락하는 겁니다. 왕들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한 백성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지금 백성까지 안 되잖아요. 한 가문을 이루었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사실은. 그리고 보시게 되면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곱 가문의 부흥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위기 속에서 도래한 겁니다. 위기 속에서 자기 가문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실까요? 끊임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야곱 가문과 같은 그런 부흥이 우리 가정에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만났을 때에 야곱처럼 나에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친밀한 것이 없습니까?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먼저 나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친밀한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각자의 허락 주시는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야곱 가문에 주셨던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그 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도 야곱 가문처럼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문이 창대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